감사할 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감사할 때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의 바구니를 담아 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각각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갔다가 돌아왔죠. 자, 퀴즈를 한번 낼까요? 어떤 천사가 가져온 바구니가 더 무거웠을까요? 1번 기도의 바구니, 2번 감사의 바구니.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기도의 바구니는 정말 너무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는데 감사의 바구니는요, 별로 들어있는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를 별로 하지 않아서 기도의 바구니는 막 무겁지만 감사 바구니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 불평? 원망? 아니고요. 당연이래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안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그 당연한 것이 사라졌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감사로 이끕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 파주 전 지역에 단수가 됐어요. 무슨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하다가 이 파주 쪽으로 오는 그게 이렇게 깨졌는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편했어요. 어떤 것도 불편했냐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볼일 보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 물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왔습니다. 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어떤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 가려면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뭐 치장도 하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해야 되는데 물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산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결혼식을 갔습니다. 그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물이 나왔지만 이게 마실 정도의 어떤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시고 그 마시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생수를 또 파주시에서 이렇게 2리터짜리 6병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파주가 참 살기가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불편하면서 그 전에 물을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어떤 게 아니었다.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서 미처 보지 못한 바로 곁에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곁을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거. 그렇죠?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메마른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이 책의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감사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 상쾌한 새벽 공기, 세상에서 너무나 소중한 나의 가족들,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견, 썬더 그리고 매일 숨쉬며 열심히 살아가는 나 자신이야말로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다. 저는 이 마지막 내용에 참 뜨끔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하지. 좀 더 제대로 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너 참 힘들었지. 그런데 잘 버텼어. 잘 견뎠어. 너무 열심히 살아줘서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렇게 속삭이지 마시고 좀 크게 보세요. 크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따라서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많이 받았는데도 자신이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적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적게 받은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말 많이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한 사람은 얼마를 빚졌고 500. 한 사람은 50. 근데 둘 다 탕감받았으면 이 시몬의 대답은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다? 500데나리온.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500데나리온, 이 50데나리온,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이 탕감함을 받았다.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막 눈물을 쏟으며 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예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니 아이고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막 감격하며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은혜 베푸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쏟으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 빚졌고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받았는데 시몬아 네 생각에는 누가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이렇게 대답했겠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판단이 옳다. 뭐가 옳다는 걸까요, 여러분? 시몬의 생각에는, 자, 시몬의 생각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시몬의 생각에 자기는 뭐 아주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저 죄인이 여자에 비교해 보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빚진지 50. 그럼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으니 저 여인이 저렇게 감격하는 것이 어떻다, 옳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탕감해 준 사람에게 똑같은 감격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죠?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어떻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횟수의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00데나리온 빚졌느냐 50데나리온 빚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나는 50밖에 안 졌어가 아니라 50밖에 안 졌는데도 나는 갚을 수가 없구나.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졌으면 500 갚기가 어렵다. 공감이 사잖아요. 근데 50밖에 안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누가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어요? 50.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행위로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도 깊어질까요? 감사도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죄인됨의 그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기를, 그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17세기 초, 정확하게 말하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종교 박해 때문에 이제 신대륙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아주 참혹했다고 합니다. 같이 배를 타고 출발한 인원 중에 절반이 굶주림과 질병과 추위로 죽었대요. 그리고 새로운 땅,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새로운 땅에서 농사짓는 법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원주민 완파노아족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호박을 재배하는 법,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
그리고 또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추수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굶어 죽을 줄로 알았던 자신들이 추수를 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둘로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합니다. 국가적인 추수감사절. 참 인상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한창 전쟁이 막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 복판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비록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끝에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실 것을 감사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41년에 이제 미 의회가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확정하면서 전 국민이 함께 지키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오래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 내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 3대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그리고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들과 포도와 무화과 추수를 감사하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출애굽하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초막,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초막절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초막절은 특별히 가을에 드리는 절기예요.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또 하나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콧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초막절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것은 불편함을 겪어보는 거예요. 왜 불편함을 겪을까요? 함께 말해볼까요? 불편함은 감사의 감각을 깨우는 도구다. 불편함을 겪어야
우리 난방 조금 줄일까요? 네. 제가 온도를 굉장히 높여놔갖고 자, 불편함은 무엇이다? 불편함은 감사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는 도구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이제 금요일 기도가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막 피곤이 몰려와요. 그럼 제가 이제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자기 손을 잡고 눈을 감으래요. 그리고 자기를 믿고 그냥 나는 걸어가래요. 그래서 눈을 감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이렇게 걸어요. 근데 그 막상 눈을 딱 감으면 진짜 막 불안한 거예요. 와, 뭐가 감사할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안 못 보는 체험을 하는 것이 무엇을 깨워줍니까? 감사에 대한 감각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진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런 초막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참으로 연약하죠. 그래서 이 초막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초막, 불편한 초막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준 것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홀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겠구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덕분임을, 하나님 덕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의 특징은요, 기뻐하는 것이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특별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한 절기가 초막절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신지 한번, 제가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보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서 언제 장래에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믿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라? 온전히 복 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초막절만큼 종말론적 희망이 풍성하게 담긴 절기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에 관련해서 스가랴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패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뭐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을 지킨다? 초막절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 14장 6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스가랴 14장 15절 16절에 대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도 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이 스가랴 14장 16절은 장차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이 뭘 의미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중요한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물, 빛, 집. 자, 집은 뭘까요? 말씀드렸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이제 지붕을 지을 때 지붕 사이사이를 일부러 이렇게 틈을 벌려놓고 지붕을 만든답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지붕 사이로 밤에 비추는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일시적인 초막에 거주하면서 초막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죠. 이 일시적인 유한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배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 물 붓는 의식은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물통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 채운 다음에 기쁨에 찬 큰 행렬을 이루고 성전의 수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행렬이 성전에 도착할 때 나팔이 아주 3번 크게 울려 불리고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 뿔 옆에 있는 2개의 은 대접에 하나는 실로암에서 걸어온 그 기로운 물을 붓고 또 다른 은 대접에는 포도주를 붓는데요. 그럼 물과 포도주가 동시에 제단 밑으로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붓는 순간 성전 뜰에 모인 백성들이 막 큰 소리로 환호성을 칠 때 레위인들은 할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크게 노래하며 기쁨을 표현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물 붓는 곳에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진정한 기쁨을 본 적이 없다. 기쁨의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붓는 행렬과 이 물 붓는 의식을 위해서
전날 밤에 물 깃는 곳의 기쁨 축제라는 축제가 밤새도록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 끝날, 명절 큰 날이죠.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그 물 붓는 의식을 배경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 붓는 의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이 부어질 그들의 소망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죠? 그 초막절이 단순히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 풍성한 수확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그것을 체험한 주인공들 바로 우리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했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주는데,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의 성령 부어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초막절에 또 어떤 의식이 있냐면 매일 밤마다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내용은 특별히 성전의 이 여인의 뜰에 아주 크고 높은 4개의 금 촛대를 세웁니다. 각 촛대에는 4개의 금 그릇이 있었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요. 이 4개의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면 그 불이 너무나 밝아서 예루살렘 전체 구석구석을 다 비출 정도였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 등불 의식을 행할 때는 아주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한 불빛 아래에서 밤새도록 기쁨의 축제가 벌어져요. 특별히 어떤 축제가 벌어지냐면 율법학자들과 경건한 남성들이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프, 수금, 심벌츠, 나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했고,
특별히 참 재미있는 것이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관람석에 설치되어서 여성들은 그 경건한 남자들이 막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춤추고 남자들이 구경을 하는데 유대에서는 남자들이 춤추고 여자들이 구경을 해요. 그런데 이 밤의 등불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비춰주는 구원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거를 소망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밝히는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이 성전에 밝혀진 네 개의 금촛대에서 밝혀진 이 환한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초막에서 살 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환히 밝혀주실 구원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또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물 붓는 의식은 낮에 행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밤에 행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밝히면서 낮에 낮에 행할 물 붓는 의식을 미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초막절에 담긴 그 의미들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것임을, 바로 당신에게서 성취되는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빛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완벽하게 몰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아까 감사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정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초막절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종말론적인 축복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분이 내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된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을 짓고 살았지만 그 장막 안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훈련과 준비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14장의 이 초막절이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스가랴 14장 16절과 계시록 7장 9절 10절 함께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좌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